1173쪽 구약성경 1173쪽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쇠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최후를 수수께끼와 또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를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는 숨겨진 것인데 이것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질문도 할 수가 있죠. 비유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속 이야기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 큰 독수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색깔이 화려하다, 날개가 크다, 그리고 깃이 길다, 털이 숱하다. 털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 독수리가 아주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갖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태를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독수리는 뭐냐? 바로 이 독수리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중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의 힘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독수리로 표현했기 때문에 빠른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레바논은 예루살렘 혹은 유다 왕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레바논을 예루살렘 혹은 유다로 표현했는가? 과거에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수입한 그런 백향목으로 이 왕궁과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 높은 가지, 즉 백향목의 그 꼭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향목의 마지막 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왕족의 끝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왕을 폐위하고 그 왕조의 끝을 그가 스스로 이루어냈죠. 그래서 또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래서 연한 가지 끝
끝이라는 것은 유다 왕족이 얼마나 이제 연약한 그러한 가지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끝이 이제 꺾여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읍에 두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성한 그러한 레바논의 그러한 이 경제적 그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BC 597년에 여호야긴과 지도층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여기서 종자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이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씨앗을 표현하는데, 이 씨앗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지만 바디저고리 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이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큰 물가, 옥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막상 유다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큰 물가가 있을 거고 옥토가 있을 것이다. 비록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불행한 유다 민족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바벨론에는 큰 물가가 있고 옥토가 준비되어 있다. 살아갈 기회가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가 표현되어 있죠.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바로 유다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열매가 부족한 작은 포도나무를 의미하고 있죠.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독수리를 향하고 있죠. 독수리가 무엇이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게 될 유다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의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6절까지 있었던 독수리 말고 7절에 새로운 독수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바벨론이라면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 이집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독수리를 보고 이제 첫 번째 독수리 우리를 망가뜨릴 나라니까 이 두 번째 독수리를 우리가 의지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게 이제 의존하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에레미야서 4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이 시드기야 왕은 바로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이집트를 의지하기로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이제 자기가 살아남을 길은 유다가 살아남을 길은 이집트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을 좀 물리쳐주고 그리고 유다도 다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그러한 기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시드기야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정권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죠. 바벨론을 물리쳐주고 우리가 지금 곧 목이 타 죽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간절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유다를 바벨론에 심어서 그래도 그 나라의 그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를 이룰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 바벨론은 적국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을 가라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그들이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이집트를 선택하는 결정적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이 시드기야가 잘못 선택한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번성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내가 그냥 놔두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뿌리채 뽑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열매를 맺더라도 내가 반드시 열매를 다 따버리지 않겠느냐? 새싹이 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다 말려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결과가 이렇게 참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벌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파괴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서운 동풍처럼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그들을 침략해 오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집트를 의지해봤자 결과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자기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왕으로서는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어차피 바벨론의 그 밀어닥칠 환란을 안전 자리에서 당하기보다는 뭔가 해결책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죠. 이집트를 의지하면 그래도 다른 길이 생길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시드기야가 선택한 이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나라를 바벨론의 손에 맡겨야 했습니다. 바벨론과 맞서 싸울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유다는 너무 국력이 허약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신 것은 그들을 징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집트를 끌어들여서 바벨론을 물리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오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훗날을 도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과정을 바벨론에서 겪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집트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는 받기는 싫고 눈에 닥치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집트를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바로 이집트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되었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한 결과로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었죠. 그것은 오래된 유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국가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가 만연하고 오래되었고 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온몸에 진흙탕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마치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진 것처럼 유다 온 나라가 구석구석에 죄악으로 스며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유다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내리신 벌을 거부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눈앞의 고통만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결정적 잘못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차피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이집트를 의지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시드기야 왕이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의 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다른 기회를 노려봐야 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내리신 징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유다의 비극적 상황을 보면서 중요한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유다는 너무 답답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꽉 막혔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들을 잘 되고 싶어서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했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집트를 의지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매우 의도적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또한 유다 사람들이 행했던 과거 역사를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선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선택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선택이 무엇입니까? 한자가 잘 되어 있어요. 영어보다도 선택이라는 한자어가 매우 우리를 잘 이해시켜 주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골라내는 것이 선택입니다. 내 눈에 여러 가지 것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택이죠. 성도들도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하고 내 의지로 결정해서 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많은 것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마지막 선택을 합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도 믿고 있고 알고 있듯이 그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나에게 남아있지만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지금 내가 뭔가를 투자할 때도 그 방법이 그 수단이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그 말이 다른 이에게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입버릇이 있어요라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 말을 선택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될지 솔직히 말하고 정직해야 될지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을 꼭 말로 해야 되나? 마음으로 사랑하면 충분하지.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나 요즘 세상은 그렇게 말했다가는 전혀 그 마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만 품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내 입으로 말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해요라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다. 사랑이 마침내 사랑이 되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해주고 뽀뽀를 하고 선물도 하고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주고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할 때 사랑은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동할 때 늘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 품고 있어. 내 마음 하나님 아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으로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선택. 그래서 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해서 행동할까 몇 가지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의 선택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준 삼아서 우리가 내 행동을 선택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행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부정과 부패, 뇌물, 상대방 속이기 이런 것들을 결코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행동했는데 이것이 성령님의 그러한 뜻에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라고 고민하다 보니 내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오고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이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오히려 선택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행동이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덕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그 내 행동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오히려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행동해야 할 것이죠. 영적으로 유익한가 이것을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겠죠.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해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사랑에 기초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항상 우리의 선택이 사랑에 근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행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평생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늘 서 있죠. 어느 쪽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거룩한 선택을 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비참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뜻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그러한 선택을 하며 행동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뜻과 의지와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며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땀 흘려 믿음으로 일어난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